이 시간 성막과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져 가는 신비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텐트, 성막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처소를 삼으시고, 처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소. 근데 그 처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한 이 하나님의 성소가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돼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든 일들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미리 예고해 주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교회의 원리고 교회의 근본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사항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그림입니다.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처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막은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구원과 청결의 시작이 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성소에서는 생명과 빛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고, 지성소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실체가 되신,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뤘다 하시고 다 이루신 후에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그러면 성막이 없느냐, 성소가 없느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남겨두신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소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소,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오늘날 움직이는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막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오늘날 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다. 교회는 불러낸 무리들이 모임이죠.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교회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성막의 재료가 어떤 재료로 건축되어졌는지, 성막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성막이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교회의 재료와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목적은 뭔지 이렇게 연계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에서 교회 건축으로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것이 과거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적이고 계시적이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건물을 통해서 건축을 하셨죠. 보이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현재는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건축 자재가 친히 건축 재료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성막인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성소죠, 성막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소와 성막,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돌아오십시오. 저 형제, 저 자매가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움직이는 성막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1절부터 쭉 보면은 사실은 이 건축을 잘하는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과 인간의 은사가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해서 특정 인물을 지명하셨어요. 그 지명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재능 없는 은사 없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재능이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사들을 세우면서 집사들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들만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프로젝트는 인간의 능력만이 아닌 신성한 영감과 인간의 탁월함이 결합할 때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담당자를 선정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오홀리압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지정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유다지파 호르의 손자여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였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을 세운 것을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이 두 사람이 성막을 지었어요. 실제로 건축을 했어요. 건축하는 총괄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브살렐은 유다지파 사람이었는데 이거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막에 걸맞는 이름이죠. 그 담당한 은사는 뭐냐면, 이 이름 뭐냐면 금속, 보석, 목공예 등 단단한 재료로 성막의 핵심 골격을 제작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또 오홀리압은 단지파였는데 오홀리압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이름을 붙여줘서 태어난 사람이죠. 담당한 사역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짜고 그룹을 수놓는 부드러운 섬유 작업, 천막을 이렇게 수놓고 짜는 아름다운 세밀한 그런 일을 맡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사회적 계급을 초월한 공동체전 협력 사업이었다. 단단한 구조는 불사렐과 신성한 아름다움은 오홀리압에 맡겨서 완벽한 연합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짓게 한 이 성막의 건축 자재는 뭐였나 하면 우리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또 누가 그것을 냈는가 하면 백성들이 그 재료를 다 헌물로 예물로 바쳤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5장 2절에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재료를 공급할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단어는 테루마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것의 뜻은 즐거이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테루마라 그럽니다. 그것은 높이 들다는 어근에서 유래됐고 하나님께 높이 올려 바치는 고귀한 성물을 의미하는 것이 테루마입니다. 여러분, 테루마를 하나님께 드려봤습니까? 하나님께 테루마를 드려야 됩니다. 즐거이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헌신할 때 이 세상에서 귀중한 금은 보석, 귀금속, 가슴핀, 귀걸이 등 아끼는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바쳤어요. 이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노동으로 헌신했어요. 감동받은 여인들이 염소틀을 뽑아서 실을 짜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노동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예물을 가져오기를 중단시켜야 할 정도로 폭발적인 은혜와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재료가 백성들이 헌물을 바쳤는데 너무 많이 충분히 넘치게 바쳐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교회 건축할 때도 성도들의 헌신이 이렇게 넘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테루마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도 첫 번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고 요것은 하나님 것이고 요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요것만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 받았으니까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헌신이 필요하시면 이것을 다 테루마 즐거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 드리는 성도의 자세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하십시오.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을 필요한 모든 헌물, 각종 귀금속, 보석들을 즐거이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필요할 때 이런 헌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되어진다고 하는 건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이 아니더라도 모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헌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들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드리는 예물들이에요. 단지 건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드리는 헌물만 예물이 아니고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해서는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봉사와 헌신과 헌금, 구제, 말씀 교제, 이런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러한 예물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났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거예요. 빼앗아 온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우상의 궁전을 장식하던 금은 보석 그것은 수백 년간 지속된 고된 노역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보상이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 재물들을 가져 나오도록 하셨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뭐 보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대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가지고 나온 모든 보화들이
그 400년 동안 노역한 대가로 받은 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광야의 자생식물과 지역 생태계를 활용해서 또 헌물을 재료를 드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이 덮개를 만들지나, 이렇게 조각목, 그 광야에서 흔한 별 볼 일 없는 조각목도 이 건축 재료에 귀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도 또 그 광야에서 기르던 짐승들의 가죽을 통해서 사용하겠고, 해달의 가죽은 아마 홍해 인근 바다에서 나온 바다소나 오소리 가죽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것들로도 재료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사용된 그 금속의 정량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금은 놋을 얼만큼 사용됐냐면, 금은 약 1톤, 1000kg 정도 되는 1톤,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하는 많은 양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금은 언약궤나 등잔대나 떡상 널판 입히기에 사용된 금이고, 은은 약 4톤, 4000kg, 100달란트, 놋은 약 2.5톤, 은은 널판 받침이나 기둥 갈고리 가늠대에 사용됐고, 놋은 번제단이나 물두멍 뜰 기둥 받침 말뚝 같은 데에 사용됐습니다. 자, 이 금은 놋을, 이 귀한 보석들이 이 어마어마한 많은 양을 현 시세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약 성막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I가 분석하기를 약 3천억 원어치 된답니다. 이것이 현 시세로 계산하면 3천억 원의 가치가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막의 가치를 보면은, 물질적인 가치를 보면 3천억 원짜리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보잘것없는 텐트, 조그마한 텐트 같은데 3천억 원짜리래요. 지금 만든다면. 그럼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금은 보석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그 모형과 그림자가 3천억짜리면 실체는 얼마가 되겠어요?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실체가 된 성막은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겠어요? 모형과 그림자가 더 비싸겠어요? 실체가 더 비싸겠어요? 실체가,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격이 저렴할 거예요. 그렇다면 3천억 원이 아니라 3조, 30조, 300억 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소라고 한다면, 움직이는 성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수십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을 사용한 이유는 생명의 속전으로 성막을 지탱하는 은받침을 사용했는데,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봉사에 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라고 했어요. 속전이라고 해서는 그 생명의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얼마를 받았냐면,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나올 때 남자만, 여성과 아이들은 계산을 안 넣었어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이 각각 반세겔의 생명의 속전을 은으로 받았어요. 그것으로 바로 성막을 지탱하는 은을 사용했다. 이것은 은은 바로 이 심판,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건축적인 화려함이 아닌 모든 구속받은 백성의 생명 위에 견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의 각각의 역할들을, 또 의미들을 살펴보면 신성, 구속, 심판을 나타냅니다. 금은 신성을 나타냅니다. 성소 내부 벽면 전체와 기구들에게 금으로,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황금집이에요. 황금으로, 순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그것은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안에 계시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은 온전한 금으로 비교돼서 신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도 가졌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안에는 이 보배가 있어요. 이 엄청난 고가의 황금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은은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은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막의 널판에 은받침을 사용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으로 됐고 은 30에 팔리신 인류를 죄에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구속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놋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과 번제단과 외부의 뜰기구에 사용됐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통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놋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으신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저먹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 중에 이제 앙장을 만들 때 사용했던 실이 4가지 색깔의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4가지 색깔이냐면 출애굽기 26절 36절에 너는 장막 문의 막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바느질해서 만들지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 청색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 재료들, 성막을 구성하는 이 재료들이 하나가 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의 의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을 그대로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신약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모양이고 나오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바로 근거는 바로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실은 생명의 근원이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해요.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바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뜻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자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고대 세계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적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홍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속의 피를 상징합니다. 희생의 피,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어린 양. 그래서 복음서에는 마가복음을 나타내요. 마가복음의 대표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늘게 꼰 배실은 완전한 의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세마포 옷. 언제 입죠? 성도들이 이 세마포 옷을 혼인잔치, 예수님과 신랑과 혼인한 혼인잔치 때 입을 신부의 드레스예요. 여러분의 드레스가 바로 이 세마포 하얀색, 그래서 의를 나타내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이 모든 신성과 인성과 왕권과 희생사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 행실이 여러분의 드레스를 장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 예식 때, 천국에서 혼인 예식 때 드레스가 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드레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들이 예쁜 드레스 입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값비싼 드레스 입으려고 애를 쓰죠. 더 아름다우니까. 천국에서도
드레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 여러분의 옳은 행실을 얼마나 많이, 아름다운 덕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마포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름답냐, 좀 덜 아름답냐. 다 아름답긴 다 아름답겠죠.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축 재료 중에는 덮개, 성소에 덮개가 있어요. 덮개. 제일 밑에 있는 이제 이랑장 푸른색 아름다운 그 덮개는 사색 실과 그룹 자수 가장 아래쪽에 안쪽에 있는 그 성소에 바로 볼 수 있는 천사들이 호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상징하고 성소 내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내적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네 가지 색깔로 수를 놓은 앙장이 제일 안쪽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덮여져 있는 게 하얀 염소털 가죽으로 되어 있는 덮개가 덮여져 있어요. 그것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의 염소처럼 백성을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철저한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영광의 앙장을 덮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붉은색은 세 번째 덮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사용했는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은 가장 바깥쪽에서 보이는 것인데 거칠고 투박한 회색빛으로 나타내고 외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는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안에 붉은 수양의 가죽이나 염소털이나 또 자수 앙장은 보이질 않아요. 다 덮여 있어서. 그래서 해달의 가죽만 보면은 거무틱틱하고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속에는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덮은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수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실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영광의 광채이셨는데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것, 아름다운 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는 이 안에 성소의 아름다운 영광처럼 보배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될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덮개, 이게 성막의 덮개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은 십자가의 기초와 성화의 시작이 떨에서 나타나죠.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모형을 볼 수 있고 불태워지는 조광벗은 옷을 입혀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여기서 이루어지고 짐승이 태워져 죽는 희생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단위에 자신을 온전한 화목 제물로 드려진 사건이 바로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은 제사장들이 통과하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활 가운데 그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을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번제단은 구원을 나타낸다면 물두멍은 성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생활 가운데서 짓는 죄들에 대한 씻음, 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금초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금초대는 진리의 빛을 밝히는 금초대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기도와 또 떡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떡, 또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하는 생활과
빛을 드러내는 생활을 해야 되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조명해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도 이 속죄소 안에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순금 덮개, 율법의 정죄를 가리키는 장소,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전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용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의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은혜교회는 두 그룹 천사가 구속의 신비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다라고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면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절대로 죄인인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이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나아갈 수가 있는 곳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놀라운 것은 성막의 기약과 수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성막의 재료와 모든 계획과 수치까지 하나님이 다 그냥 적당히 그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예표가 담겨져 있는 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 뜰 전체 크기가 100규빗에서 50규빗 곱하기 5인데 100규빗 하면은 100은 충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다. 50은 희년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5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막들 전체에는 하나님이 자유와 은혜가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성소 본체는 30규빗, 10규빗, 10규빗인데 30은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나타내는 시작 연령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10규빗인데 10은 완전한 통치의 숫자예요. 그래서 완벽한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적 안정성과 변함없음을 상징합니다. 완벽한 그러니까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도 정육면체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새 예루살렘 성은 같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5 곱하기 5 곱하기 3인데 5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3은 삼위일체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삼위일체적인 권위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승인한 죄사함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각각의 크기 숫자도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십자가 진영도를 보면은 진영도도 동서남북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차렸는데 이것이 바로 위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져 있었어요. 일반 제사장들도 성소에까지만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면서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큰 두꺼운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직을 여기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없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개통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취의 두 번째는 성령의 전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막에서 내적인 내주로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계셨지만 구약 성막과 신약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외적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의 심령이 그 지성소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걸어다니는 성막으로 이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된 성전과 산돌이 됐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서로 연결되는 유기체. 교회는 이러한 공동 산돌이 되는 것이 각자가 산돌입니다. 산벽돌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고 지어져가는 산돌들이 우리 성도들 개인입니다. 그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사랑으로 결합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됐어요. 교회는 이제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왜 로마서 12장 1절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고 드릴 수 있고 드려야만 하는지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막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띄어 맞추고 말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참 놀라워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 누가 믿어요?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바로 여기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교회까지 이루어오게 되고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보여주셨는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성막을 연구해 보면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교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이 바로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가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일들이 다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이루어져 가서 완성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입니다. 성전이 없는 도성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하늘에 성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또 성전이 없다고 그러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이에요. 전체가. 조그마한 성막이 아니고 조그마한 성전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 그 웅장한 그 모든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최종 목적지는 성막의 원형은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성막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이 천국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물리적 성전이 소멸됩니다. 물리적인 성전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 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전체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영광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 빛이 하나님 자체가 빛이셔요. 그래서 처음에 광야의 텐트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신약 성도와 교회가 유기체로 모여서 성전이 되고 이제 그것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완성의 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교회가 지어져가는 신비는 바로 이 성막을 이어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기초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모퉁이 돌은 건축의 절대 기준이 돼서 방향과 각도 유지, 영적 교회의 모든 활동, 방향, 수평과 수적 결정지는 유일한 기준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구조의 연결이 수많은 산돌들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핵심 연결고리고 견고함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산돌, 살아있는 돌은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 영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택하신 가장 보배롭고 살아있는 기초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신비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료가 되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건축 재료가 돼서 하나하나 쌓아지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가 지어져 가는 그 원리, 과정, 또 재료 이런 것들이 바로 성막을 모형과 거울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